여러분, 우리 믿음이 고장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봐도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올바르게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자동차로 예를 들었는데요. 자동차가 여러분 아무리 조심히 잘 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장 날 때가 있죠. 소모품이 닳아서 없어질 때가 있고, 혹은 운전 습관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고장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 지금 비유에 있는 첫째 아들의 고장 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고장 난 믿음을 바로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똑같은 본문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주에 첫째 아들의 고장 난 믿음을 한쪽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다른 쪽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걸 종합해 보면 사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던 첫째 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행함을 간과한 믿음, 이겁니다. 행함을 간과한 믿음. 무슨 얘기냐? 자기가 행동했던 것이 굉장히 대단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정작 해야 될 올바른 행함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뭔가 행하긴 행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행함을 간과하고 착각하고 자기가 마치 지금의 믿음의 길을 잘 간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고장난 믿음이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이 첫째 아들에게 또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가 착각하고 있었던 믿음 한 가지가 있는데, 고장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간과하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간과한 믿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보시죠. 15장 29절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야, 그거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너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겠다고 버텨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이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게 그게 합당합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지난주에 자기의 행함을 너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또 알게 되냐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자기가 아들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장난 믿음은 크게 두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산맥은 뭐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면서 자기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장난 믿음. 그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큰 고장난 산맥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린 믿음이에요. 은혜를 간과한 믿음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라는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와 같은 아들의 위치에 설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자기 동생에 비하면 자기가 좀 나은 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어떻게 아들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창피해서 못 물어봅니다만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그 자식이 된 건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부모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괜히 쓸데없이 사랑해가지고 날 낳은 거지? 난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날 낳아가지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아들이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생각해 보라고. 이 아들은 어느 집에 태어난 겁니까? 이 아버지 집에 태어났다고요. 이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엄청난 부자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엄청나게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내가 이 대단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노력한 건 이미 주어진 은혜 가운데 내가 조금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대학교 때 이제 후배들하고 제가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누가 더 힘들게 살았는지 배틀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했다. 양계장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닭이 다 타서 망했는데 그 다음에 아빠가 계란 장사를 했는데 계란을 싣고 가던 트럭이 자빠지면서 계란이 다 깨져서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월세방에 살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겼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떻게 이겼냐면 우리 집은 불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안 믿고 선배님 아무리 배틀을 붙는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니야 싹 탔어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선배님 승, 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얘기 안 했죠.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 후배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애들한테 막 얘기해서 힘들게 산 배틀에 제가 1등을 했는데 그럼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배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부럽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선배님 이 신학대학 들어올 때 아버지 엄마가 한 번도 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붙었다고 해도 부모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대학에 들어왔는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불교인이었던 것. 무교와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친구 따라가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여고생 머리를 다 삭발을 시켜버렸어요. 교회를 가지 말라고. 들고 다녔던 성경은 몇 권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선배님이 힘든 건 알겠는데 선배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의 길을 막는 방해는 없었잖아요.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으니. 저는
그것이 제 가장 바라는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선배님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와, 뭐예요?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든 일을 살았다고 애들한테 자랑한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린 채 지금 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큰 문제이지만 그것만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장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믿음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아들됨을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고 잊어버리면 큰 고장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고장난 일이 벌어지냐면요, 좀 전에 읽은 대로 뭐가 되냐면 자기가 무엇인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깨달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딱 이 모양이에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요, 처음 시작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아주 그 칭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칭찬은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겠나 할 정도의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읽어보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죠? 그 교회의 문제가 뭐죠?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줬던 그 처음 사랑, 그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1등 교회였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가 있는 것을,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내서 그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별력을 주신 게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깨달은 것 마냥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대단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진짜 놀랄 만큼 분별력이 있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사랑이 결여됐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가 어떤 알게 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비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따뜻하게 들려져야 되는데 따뜻하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왠지 듣기 불편하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로 들리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욥의 형편이나 욥이 얼마나 안타까울지에 대한 공감은 없고 그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꺼내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과 화를 돋구는 그런 사랑이 없는 비판, 비난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우려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낙심과 좌절이에요. 낙심과 좌절.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만약에 첫째가, 오늘 성경에 말한 첫째가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 둘째 아들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첫째 아들은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이 되면 그냥 하고 말아야 돼.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나 이건 하고 만다, 이런 어떤 스타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가 어찌어찌 생각해서 결론을 둘째처럼 결론을 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첫째가 둘째 아들처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탕진해 버렸어요. 그럼 이 첫째 아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돌아왔습니다. 왠지 알아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던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렇죠? 부활한 걸 봤어요. 그것도 베드로는 2번 봤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보고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보고. 그렇죠?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났네? 죽었다가 살아났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뭘 해야 되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요한복음에 왔더니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봐놓고도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 봤는데 왜 여러분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고 있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했던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나를 항상 데려가서 특별히,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 그러면 1등으로 쳐주는 제자였어.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있잖아, 어떻게 했냐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네. 이거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뭔가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제자가 될 때부터 그물 깊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갔지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성이 그런 모자란 놈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빨리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손을 잡아줘서 베드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뭔가 말하고 내가 뭔가 했던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뭐가 결여된 거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장난 믿음이 뭐냐면요, 자주 낙심해, 자주 좌절해, 그리고 자꾸 교만해져.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것 마냥.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신학에서 뭐라 이걸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건 끝장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행위구원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돌이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원래 아버지 아들인 거 선물로 줬지. 그러니까 나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내가 남잖아요. 그러면 자꾸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남아있어서요. 뿐만 아니라 자꾸 내가 남아있게 되니까 뭐가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앞서게 되는, 마치 자기의 행위가 구원을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나 별 다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고,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에서 8장이고, 9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행함을 간과하는 믿음과 은혜를 간과하는 믿음은요, 그렇게 칼로 두부를 썰듯이 나눠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행함이 대단하다는 착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행하는 거나 네 동생이 행한 거나 똑같은, 하나님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행함인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행한 게 뭔가 대단하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행함은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행함이라는 착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행하는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고장난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첫째 아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아들을 삼았다는 것을 간과하니 자기의 행함이 자꾸 나오게 되고 자꾸 좌절하게 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신학자들이나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볼 때 뭐라 그러냐면, 1장에서 8장은 은혜로 얻는 구원, 9장에서 16장은 행함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두부 썰듯이 나눠질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로 얻는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행함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요. 내가 만약에 은혜로 얻는 구원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처럼 자기가 조금 행하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여러분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고장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9장에서 16장은 행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것이 기록됐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봅시다. 성경 봅시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한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 안에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앞에는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했어요. 5장에. 근데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안 되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사욕대로 살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안 찾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과 믿음의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는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이후에 9장 이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라고요? 아닌 걸 여러분 보실래요?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로마서 9장 11. 로마서 9장 전체가 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면서 얘네들이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했다고 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예정했어. 내가 다 선택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거야. 예를 들어 누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봐봐. 얘네들 보면 알 수 있지. 니네들이 뭘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9장 뒤에 보면 대표적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드는지 천한 그릇을 만드는지 누구 마음에 있대요? 토기장에게 있는 거야. 그 얘기가 9장에 나온다고요. 9장에. 그러면 9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한 장 안에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와 은혜로 얻는 이야기가 믹싱되어 있다고요.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신학자들이나 교리주의자들이 나눈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장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 그거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 행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고장난 건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행함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8장까지는 뭐고 9장까지는 이거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고장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 뭐라고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기지 말고요. 로마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첫째 아들 잘 보라고요. 그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걸 제대로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요? 내 행동이 괜찮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장난 믿음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럼 얘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은혜로 얻은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신학자들이나 교리에서 맞는 것처럼 나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나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쓸 거야.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은혜로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교리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쓴 건데 후대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바울 서신을 아무리 봐도 행함으로 얻는 구원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분해 설명한 게 아니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내가 간과하고 있나? 그럼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삶의 행동을 볼 때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고장났네. 뭐가 고장난 거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을 내가 잘 모르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한대요?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쥐고 싸운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잊어버렸네?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준다는 거 잊어버렸어? 얘기했죠. 자, 이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멱살을 잡은 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걸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대요?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을 멱살을 잡는데요. 뭘 얘기한 거예요? 행동이 잘못된 걸 얘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행동을 잘못하는 게 구분되어진 적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행동이 엉망이 된다고요. 거꾸로 행동이 엉망인 사람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으면 안 돼. 이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멱살을 잡았으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두 가지는 분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많이 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성경 하나 찾아보고 우리가 이 내용을 맞출 건데,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고 17장 가보면요, 조금 어려운 예를 든 종에 대한 비유, 종의 비유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가 나와요. 17장 보세요. 17장 7절 보세요. 7절.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7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종의 비유를 들은데 뭘 얘기하냐면, 종이 있어.
근데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 밭에 나가서 왜 일을 하는 거죠? 종이니까. 주인이 시켰으니까. 일을 해. 돌아와. 그럼 여러분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수고했어. 고생했네.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아유 너 종 수고했네. 야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빨리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런대요? 너 일하고 왔어? 너 그럼 빨리 내 밥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남편들 아내들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돼.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돼요? 아주 불이 나게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놀다 오는 줄 알아. 나한테 이걸 하라고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일을 해야지. 이러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돈 벌어 왔는데 날 대우해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난 집에서 집안일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뭐라 그래?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없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이제 저 남편에게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우러질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가정생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오늘 말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 그렇게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네가 와가지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해.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종의 비유 중에 이 비유를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뭘 또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뭘 또 하라고. 목사님 설교랑 똑같네. 그래요. 똑같죠. 제가 예수님 말씀 따라하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뭘 했는데 뭘 또 하래. 아주 그냥 가면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가면 그냥 뭐 하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와.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거룩한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예? 저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더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래. 밥을 먹긴 뭘 밥 먹어. 내 밥 차리고 난 다음에 네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땅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이 말대로 그대로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 이 지금 말씀 그대로 고백했던 사람 성경에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거 고장난 거예요. 크게 고장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로 받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행위 구원자처럼 교만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데 빨라요. 사랑이 없고 그냥 뭐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이 첫째 아들 마냥, 욥의 세 친구 마냥.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너무 힘든 일이 생기죠. 아버지한테 불평한 것처럼 불평을 늘어놔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이야기된다고요? 내가 뭐 행동하는 것이 대단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밥 차리라고요. 밥 차리라고. 밥 정리하고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너 밥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또 이 말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능력을 누려라. 여기 지금 이 종은 뭘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이 종이 뭘 누렸어요? 열심히 일하고 왔어. 근데 뭐라 그래요? 밥 차리래요. 그럼 뭘 누리는 거예요?
음식 차리는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뜻이 뭔지 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은혜를 받은 구원만 강조하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잘못했던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놓친다고요. 물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놓치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둘 다 고장난 거라고요. 그러나 이 고장난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간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줬다는 것을 간과하게 돼 있다고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누리면서 살아가자. 천만의 말씀이요.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일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자기가 일하는 걸 자랑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됐다고 일을 말하고 무엇인가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고장났나 확인해 보세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안다고 해도 조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이쁜 짓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 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에게 막 상처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때마다 언제 생각하냐면 제 트럭 옆에서 용인 번호판을 보면서 소리를 치던 우리 아들을 기억해요. 이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놈이 자기의 세상 전부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녀석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미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우리 딸이 요즘은 좀 컸다고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거 어렸을 때 목사님이 말하지 말랬다고 라고 울던 우리 딸이 생각이 나서 하나도 안 미워요. 여러분 남편이 미운 남편 있으세요? 미운 아내 있으세요? 여러분 왜 밉고 왜 그게 용서가 안 되는지 알아요? 예전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사람만 얻으면 온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네? 일이 생겼잖아요. 동생이 왔는데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만 얻으면 평생 나는 이 사람만 보고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예전에 있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살다 보니 힘들어서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의 감격이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요 그때 내 앞에서 울었던 게 내 아내지, 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울었던 내 아내를 보면요 지금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배가 나왔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미워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밖에 안 남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만 남아서 우리의 행동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건 연결돼 있다고요. 은혜는 받은 건 아는데 행동은 잘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 그놈의 교리와 그놈의 신학이 저는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행동이 잘못되면 은혜를 잘 모른 거예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멱살을 질 수 있겠냐고요. 은혜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예? 또한 너무 행동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고장나는 게 저는 노심초사입니다. 노심초사. 어디가 고장날까? 그런데 그 고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걸 정말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고장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그 고장이 뭔지를 알고 바로 잡아. 우리 권사님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고장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진정한 삶의 행동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고장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첫째 아들의 고장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은혜로 아들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아무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뭐 조금 해놓고 조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척 해놓고 마치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처럼 교만해지거나 혹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첫째 아들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훼손시키고 망령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뀌어 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진정한 잘못된 고장난 것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고장난 믿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